따스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데 그 선하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인격을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늘 이걸 해달라고 저와 아내에게 조르는데요, 햄버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저와 아내가 꼭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햄버거라고 외치면서 아이 얼굴이 그냥 파묻혀 버릴 만큼 엄마 아빠 사이에 품 안에 그냥 꽉 껴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그 시간을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또 해줘. 이번엔 또 반대로 아빠가 앞에 보고 엄마가 뒤에 서서 또 해줘 이러는 걸 봅니다. 그렇게 좋을까? 아빠 엄마가 동시에 자기를 안아주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을까? 아이의 얼굴이 활짝 펴고 또 아이의 마음이 너무 신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만족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친밀하고 밀접한 그 관계가 충족될 때 비로소 참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며 가장 극심한 고통과 깊은 상처는 다름 아닌 이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는 고통은 다른 어떤 경제적인 또 상황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저도 제 내면을 이렇게 살피면서 언제 가장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던 순간, 어떤 자녀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하는 것을 느꼈던 순간은 관계가 깨질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아픔을 계속 경험하게 되지만 언제나 새롭고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중에 늘 마음을 후벼 파듯이 깊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오랫동안 미치는 그런 강렬한 충격은 바로 관계가 틀어질 때 받게 됩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하거나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거나 누군가에게서 크게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 정말 가까운 이들과 사별하는 경우, 피상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만 내 인생에서 남아서 관계가 모조리 이렇게 끊어진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이럴 때 오는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두신 부분이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충족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할 존재로 하와를 창조하시며 또 둘이 관계적인 존재로 한 몸으로 깊은 만족을 누리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을 지나면서 죄가 들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패하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쓸 만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힘을 잃는, 생명과의 연결이 다 끊어지는 죄의 결과가 미쳤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 이 사망의 본질은 다름 아닌 참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단절이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이 죄의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엉뚱한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사람으로 대체되면 그나마 낫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대체되면서 인생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도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결혼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실망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는 계속해서 깨져갑니다.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인간관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죄인들의 내면의 욕구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는 결코 잃어버린 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친밀함이 무엇일까요? 이 친밀함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정이나 어떤 형제 우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친밀함은 매우 인간에게 있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한 인간에게 이 친밀함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친밀함이 채워질 때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습니다.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 우리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 직후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외적으로 어려웠던 순간은 이보다 더 우리 조상들이 더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친밀함과 어떤 가정의 유대나 어떤 관계적인 끈끈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기술과 과학과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느 시기보다 지옥 같은 나날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그 차장, 기관사를 아버지로 둔 한 자녀의 글이 화제가 되어 뉴스로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그 밤늦은 시간 기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하철, 전철을. 저도 그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하철 막차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겨우 막차를 타고 이제 귀가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철을 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장님이 환승역 근처에서 안내 방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따뜻한 멘트를 처음엔 들어보지 못했던, 그 지하철 타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멘트를 그날 하셨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지치실 테지만 힘내시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맨날 이번 역은 어디 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무슨 역입니다, 이게 막차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요 멘트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 토시까지 기억해내려고 막 얼른 핸드폰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런 멘트 정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참 그때 그 담긴 말 한마디가 참 감동을 주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올라온 뉴스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멘트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올라와서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 쓰잘데기 없이 왜 하냐, 이런 민원들이 지하철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기차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오신 그 아버지께서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 하며 슬퍼하는 것을 소개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표현이냐?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욱더 의미가 잘 보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 때 용서도 없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아픈 세상을 살게 될까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경제적인 풍요나 첨단 문화가 있어도 결코 그들 안에 참 생명의 기쁨은 없을 겁니다. 관계가 파편화된 세상은 아무리 부유하고 윤택해져도 결코 그것이 살만한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 각박해지는 문화와 반드시 싸우고 사랑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정,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질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종종 계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예배나 각종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경험했고 웬만한 성경 말씀은 다 설교 가운데 들어본 익숙한 그런 분이신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겨우 신앙을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유익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머리로 알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새겨 넣어야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체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3주 동안 살폈던 그 주제들, 주님의 어깨 위에 업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했으며 마치 옆에 있는 친한 누군가를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운 마치 친구에게 하는 대화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경험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매일같이 주님이 나와 생생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영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주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를 고난 가운데 일으켜 주었던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단연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곁에 서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의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는 여러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후에 또 호송 감옥에 갇히고 이제 호송하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그 호송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14일 가까이 표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또 찾아오신 장면을 바울이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의 옆에 서 계시는 거죠.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 곁에 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그는 이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내 곁에 서 계시는 거 맞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곁으로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도행전 23장이나 아까 읽었던 그 27장은 모두 바울이 목숨까지 위협받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7장의 경우는 아예 바다 한복판에 폭풍 가운데서 거의 2주 가까이 전혀 해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캄캄한 그냥 밤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2주 가까이 표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23장의 경우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분노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싫어하던 그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온 예루살렘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에 겨우 군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군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아마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아마 사령관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천부장까지 이 소동 때문에 달려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잠잠해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대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중간에 바울 말을 끊고 다시 큰 분노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을 소동의 주범으로 체포하고 영내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먼저 이렇게 채찍질하고 유죄로 보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놀라면서 이를 확인하고는 어쨌든 바울을 지켜야 하니까 영내로 끌고 갑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공회들을 모으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했고, 이로 인해 그 무리들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서로 갈라져서 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심한 논쟁으로 번지고 맙니다.
이들은 바울을 붙잡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고, 천부장은 이 안에서 바울이 찢겨져 죽임을 당할까봐 다시 군인들을 시켜 바울을 구출해서 영내로 데려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의 감옥에 있던 이틀째 밤을 맞던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은 아마도 한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피곤한 발에는 쇠사슬과 착고가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편한 잠을 잘 수도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 너무 막막한 염려와 두려움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오늘 나를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시는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 곁에 그 지점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지점을 막고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친히 막아주시면서 거기에 압도될 만한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따뜻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서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냉정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저는 TV 같은 데서 간혹 독수리가 새끼들 훈련시키는 거를 보는데요, 독수리가 참 냉정하더라고요. 자기 새끼에게 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높은 곳으로 가서 날아올라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새끼는 그 위에서 막 어떻게든 떨어지면서 막 바둥바둥 막 날개를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근데 가벼우니까 이게 아주 크게 다치진 않고 땅에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 파닥거리는 그 날개짓이 힘을 얻어서 결국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 부모는 그동안 그것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순간이 물론 있습니다. 특별히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느껴지고 야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는 이 방법만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외로움과 염려 속에 바둥거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저 멀리 계셔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독수리 방법은 독수리의 것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관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냉정하게 아주 그냥 스파르타 교육으로 우리를 밀어가면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참으로 따뜻하고 그분의 생각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발걸음이 결국 우리를 향하도록, 멀리서 있다가도 결국 우리를 향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의 곁에 서셨습니다. 그 절망의 파도가 바울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 서셨습니다. 바울이 시선을 상황과 염려에 두지 않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고 곁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곁이란 단어가 얼마나 힘이 되는 단어예요. 곁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런 발걸음입니다. 곁으로 찾아오시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에 물들어 소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자초하고 나라는 멸망했고 몇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각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실패와 절망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땅의 곁에 서십니다. 죄인 백성들 곁으로 오십니다. 조용히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떠들썩하게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아주 비천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십니다. 우리 곁에 서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홀로 두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몰아내시며 우리 곁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어디십니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며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그 긍휼의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곁에서 지키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곁에 서신 주님은 우리를 위협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절하다가 왕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라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화가 난 왕이 용광로를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너무나 뜨거워진 용광로가 있어서 그들을 끌고 용광로 근처에 가던 군인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용광로에 떨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왕이 멀리서 지켜보니까 불 가운데 몇 명이 있었나요?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불 속에서 상하지 않은 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귀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은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어떤 옷에 한 실올도, 머리털 한 올도 그슬리지 않게 지키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곁에 서셔서 뭐 하시는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곁에 서심을 보고 그리고 나서 힘을 얻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서 아마 피로가 싹 가시는 능력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몸에 활력을 얻고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 외적인 상황들을 다 인도하고 지키셨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호송 과정과 재판을,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도열해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풍랑 속에서 14일 가까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서셔서 말하는 것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위로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 풍랑은 곧 끝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선언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곁에 서신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사명의 길에 힘차게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명의 발걸음에 힘이 떨어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가고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그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바울은 사명을 향해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곁에 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기도 중에 뵙게 된다면,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된다면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회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고통이 제거되고 좀 견딜 만한 그 내면의 단단함이 생기면 그게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총은 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보여주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입니다. 전부 다 신학교를 가고 전부 다 목사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열심을 내며 그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바울은 곁에 서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넘어 이 음성을 듣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로마에 서서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받았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의뢰한 자의 결말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항상 곁에 서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자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고통의 핵심은 결국 관계의 고통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먼저 곁으로 찾아오시며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 바울이니까 그런 위로와 능력을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체념하시는 분이 계실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보며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을 때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외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육신, 십자가, 임마누엘의 이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돼요, 저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나와 기도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 기도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고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도 따뜻하게 곁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두려운 것 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이게 좋은데, 지금 기도하는 시간 참 좋은데 요거 마치고 내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오게 될 그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함께 가주세요. 함께 가주십시오. 저와 같이 이 예배당 나가면서도 함께 계시고 저랑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즉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실 의자에 앉아서 고개 팍 파묻고 그냥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제 앞에 주님께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반무릎,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앉으셔서 저를 올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함께 갈 거다,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가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왈칵 쏟으며 기도했던 그 새벽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옆에 서셔서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들을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 곁에 항상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